6월 16일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4장 2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네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한마디로 공동체를 지혜롭게 돌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주님의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을 때 가정이든 교회든 바르게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가는 지혜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 잘못된 점은 마땅히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분명한 잘못을 범하고 있는 자를 옳다고 하면 백성들이 저주할 것입니다. 심지어 국민에게, 여기서 국민은 이방 민족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서조차도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정의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공동체는 평안할 수 없는 것이죠.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잘못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를 비방할 수 없을 것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여기서 적당한 말이라는 것은 정직한 말이라는 의미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악한 것에 대해서는 악하다고 말하고 옳은 것에 대해서는 옳다고 말하는 그런 정직한 말이 입맞춤과 같다는 것입니다. 입맞춤이라는 것은 친밀함을 표현하는 말이죠. 공동체 안에서 정의가 바로 세워질 때 서로가 서로에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악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이유도 없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합니다. 뻔한 거짓말로 이웃을 해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29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그가 나에게 한 만큼 나도 그에게 갚아주겠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나에게 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생각은 공동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악을 악이 아니라 사랑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죠. 상대방의 잘못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맡기고 오히려 그를 사랑으로 대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말씀에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행한 대로 갚기보다는 사랑으로 감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는 교회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게으름을 버리고 공동체를 잘 지켜나가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30절 말씀부터 게으른 자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0절 말씀을 보시면 게으른 자와 지혜 없는 자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게으른 자가 곧 지혜 없는 자라는 의미죠. 본문에서 말하는 게으른 자는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밭과 포도원이 가시덤불과 거친 풀로 뒤덮이도록 방치하고 맙니다. 그러면 빈궁과 궁핍이 들이닥치고 말 것입니다. 이런 게으름으로는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89의 생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60년 동안 변함없이 새벽 4시에 일어나 기도하고 성경을 보셨다고 합니다. 지구 10바퀴를 돌고도 남을 만한 거리를 말을 타고 다니며 전도했다고 합니다. 돌아가시기 닷새 전까지도 30km나 떨어진 곳에 전도하러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물론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생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생애의 많은 시간들을 세속적인 일에 빠져 낭비하지 않으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재미와 안일에 빠지지 않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 섬겼던 것입니다. 스스로 조금의 게으름도 허락하지 않고 충성을 다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게으름은 공동체라는 밭을 거친 풀로 뒤덮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담을 허물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에 빠지게 하고 맙니다. 공동체 전체를 무기력하게 하고 마는 것이죠. 때문에 게으름은 버려야 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지혜로 교회를 세우는데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이사야에서 오늘 잠언의 말씀을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가는 지혜란 무엇인지 그 주제를 가지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공동체 안에 정의가 세워져야 합니다.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악한 것을 악하다고 하는 정직한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내가 먼저 악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악을 선으로 갚고 사랑으로 감쌀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 내 일을 하는 것처럼 공동체를 위한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의 몸인 교회는 더더욱 아름답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의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도구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악을 선으로 갚고 사랑으로 감싸는 사랑의 통로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동체를 위해 내 일처럼 충성을 다하시며 섬기는 섬김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해 가정이든 교회든 모든 공동체가 아름답고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 잘못은 마땅히 바로잡을 수 있게 하옵소서. 하지만 정의를 세운다 하면서 지적과 질책만 남발하지 않고 사랑으로 감싸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악한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공동체를 위해 내 일처럼 충성을 다하는 섬김이 넘치게 하옵소서. 가정, 교회, 모든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교회들마다 거룩함과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신음하는 세상을 고치고 치유하는 주님의 교회들 되게 하옵소서. 많이 가진 나라들이 손을 펴서 온 열방에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되게 하옵소서. 열방의 교회들을 통해 코로나뿐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죄악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백신을 접종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옵소서.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예배를 통한 주님과의 교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교회가 더욱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져가게 하옵소서. 군 복무 중인 자녀들, 취업과 진학을 위해 애쓰는 가장들과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교회를 위해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이국의 오세날 강보배 선교사님, 인도의 심각한 코로나로 가족과 친지와 친구를 잃은 사역자들과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두 분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온전한 회복의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날마다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아 사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김인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안행순 집사님, 조금열 집사님, 김광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정성혜 집사님의 어머님을 위해서 또한 이 외에도 수술을 앞두고 계시고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계신 모든 분들 치유와 회복의 은총 베풀어 달라고, 또한 마음이 상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도록, 또한 이번 학동에서 일어났던 붕괴 사고로 인해 희생당하신 유족들, 그 유족들의 상한 마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